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하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경건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무게중심이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교회 차원에서 확대하느냐가 내가 어떻게 개인의 경건에 참여하느냐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확대된 가정이죠. 교회는 가정의 형태를 그대로 연장시켜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늙은이를 아비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를 자매에게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관계가 어떻게 가정에 연장된 모습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콩글리시죠. 영어가 아닌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쓰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스킨십. 이 완벽한 콩글리시죠. 예. 스킨에도 도가 있대요. 스킨이 따라가야 될 도. 스킨의 십. 디사이플십 그러면 맞아요.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어떤 도. 제자도. 여러분의 스킨이 따라가야 될 도가 뭔가요? 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단어인데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스킨십이라는 단어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용되죠. 예, 여러분의 스킨이 어떤 도를 따라가야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따라가야 될 도는 뭐냐면 가정의 연장선상 안에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계로 이해되어지고 그러한 관계로 이렇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따라가야 될 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아비처럼 대하고 어미처럼 대하는 것이 유교적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래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형제나 자매로 맺어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경건이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건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많은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이해하느냐에 있지 않고 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품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옵션이거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굳이 꼭 하지 않아도 될 어떤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삶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고아나 과부가 있어서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 신앙 자체를 의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만 그렇게 얘기했느냐?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과부가 뭐냐? 가짜 과부가 있는 것, 진짜 과부가 있는 게 아니고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런 경제적인 돌봄이나 위로를 받지 못한 상태의 소외된 사람, 여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위도우인데요. 남편이 없는 위도우인데 in need. 어떤 필요로 인해서 절박한 상태에 있는 그 삶을 경대하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이 디모데에게 교회가 어떻게 잘 성장하고 교회가 어떻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가 어떻게 빨리 부흥을 이뤄내느냐라고 하는 것에 바울이 중요한 주제를 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진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주제를 줄 때에 교회 안에 소외된 영혼, 교회 안에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는 채 방치된 영혼이 있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신자를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는 뭐냐? 그 과부 안에 돌볼 자녀나 자손이 있으면 효를 행하게 하고 돌볼 자손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그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특히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배우느냐, 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배우거든요. 그런데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도 늘 하나님이 두렵기만 한 존재, 내가 뭐 잘못하면 혼내고 벌 주는 존재로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런가?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받은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자기 육신의 아버지와 겹쳐져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경험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학대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이 모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런 학대나 상처의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어떠한 교회의 외관이나 형태를 더 크게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무런 돌봄이 없을 때 그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쁘시게 여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는가, 그 기준이 참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잠깐 신문을 보는데요. 여러분,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라고 한국은 얘기한대요. 그 분당이 그렇게 살기가 좋은 곳이고 또 고학력자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데 분당의 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그런가?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 분당에 똑똑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학대를 받는데 부모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저주가 너한테 임한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갈취해내고 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헌금해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뻥 터진 거죠. 그래서 그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의 그 삶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못한 채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결국 영적 학대를 당한 부분들이 이제 사회화된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이 돈을 빌려줬을 때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괜찮은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돈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 기준이 우리에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놓고 교회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거기에서 교회가 무엇이어야 되는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소외된 자, 눈물 흘린 자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으로서의 다가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만 참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로써 살았다라고 말하지만은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편이 없다는 것, 단순히 아버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받는 것을 당연시 얘기하고 심지어는 권리 주장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땅히 누군가에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그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싱글 맘이 아이를 키우는데요,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전에 자그마한 아파트에 있다가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규모를 한 2배 반, 3배 정도 늘린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손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 남편도 없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아이까지 돌봐야 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막 도움을 주고 못을 사다 주고 여러 가지 막 했는데요. 나중에는 아이를 뺏길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너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교회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참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도 자기 삶에 대해서 성실하고 건강한 노력을 행하는 삶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들을 끝까지 돌봐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분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고 교회를 떠났어요. 누군가의 또 삶에 기생하며 살아가도록 가겠죠. 참 많은 인생들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누군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에 망가지고 왜곡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는 구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사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도와줄 어떤 삶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황순원 선교사님을 이렇게 돕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뭐 하시느냐?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그 사역에 헌신해서 그 일들을 하는데 사모님들을 도와요. 본인이 신학교 교수 부인으로서 뭐 여러 가지 또 미국에 와서 산호세에서 교회를 담는 담임 목사 사모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누렸는데요. 갑자기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삶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참 이해 못할 부분인데요. 목사님이 사별을 해가지고 싱글이 되시면 교회가 놔두질 않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하십시오. 뭐 엄청난 압력이 들어오죠. 그런데 또 목사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또 막 교회가 힘들어지기도 해요.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 과부 권사님들이 꽤나 많았는데 그들 중에 한 분을 선택 안 했더니 또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가신 분도 있죠. 그것까지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나가는 순간은 참 교회답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달 기간을 줄 테니까 방 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나마 한 달이라도 기간을 주는 건 감사한 거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들을 겪고요. 목사님이 재혼을 해서 목회를 이어가시는 것은 다 용인이 되는데 사모님이 사별을 하고 재혼을 하시면 믿음을 배반한 여인이 되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전혀 못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눈들 때문에 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돕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함께 동역하기 시작했고 저희 교회가 그분의 사역을 지원하는 첫 번째 교회가 돼서 쭉 이어왔고 올해부터는 그 사역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당회가 결정을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일반적인 부분들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교회로서 행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많은 삶들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만은 열심히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에 그 조금만 도움이 되고 조금만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은 믿음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종하면서 누군가를 피해자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또한 이것을 명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책망받을 삶을 살지 못하도록 분명히 명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고 교회가 가르쳐야 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효를 가르쳐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고 그러한 일락을 일삼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책망해야 되는 이 세 가지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가정의 모습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에 열심을 내는 것이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을 담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를 기대하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크고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낄 자리가 없어가지고 헤매다가 다시 교회를 나가버리는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행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적어도 기대하면서 교회는 이럴 거라고 하는 그 가치가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행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장로교가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 갔더니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참된 경건이 확장된 가족의 모습으로 드러날 만큼 따뜻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가운데 상한 것들을 서로가 품어주고 서로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는 이 정말 어디서도 만나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가족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름만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가정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은 뭔가 좀 어크워드한 일이, 맞지 않는 일이죠. 사실은 가정교회라고 굳이 이름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는 처음부터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듯 확장된 가족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오면 그 누군가의 삶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면서 감추고 싶었던 상함들, 또 어두웠던 마음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어 주는 것이 교회가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상함들이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빛을 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모든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보면 그 누군가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도움이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인생에 시련 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인생에 많은 질고를 겪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삶의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다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도 나에게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 무엇 때문에 씨름하고 있고 어떤 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어떤 삶을 가지고 어려워하는가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 있고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라고, 나도 그렇게 어려웠지만 나도 한 걸음 내디듬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극악한 것이 교회가 숫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데 내가 아버지와의 나와의 알미 아버지 연봉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그 아버지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연봉 3만 불짜리야. 그렇게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치 있는 것은 숫자로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로 표현된 순간부터 그거는 가치를 상실해버린 거죠. 교회가 뭐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나에게 있어서는 가족 같은 곳, 이게 교회예요.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비록 실수를 하고 모자란 모습을 보여줘도 책망을 할지언정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다시 붙잡아 줄 수 있는 언제나 내 고향 같은 곳,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무언가를 자랑할 때 그 자랑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무언가를 자랑하면 그 자랑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곳,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누군가 아픔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그 아픔이 나와 어떻게 분리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품어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유명한 그 탈무드의 우화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샴 쌍둥이라고 해서 몸이 붙어있는 태어난 그 기형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가끔씩 있죠. 랍비에게 와가지고 제자가 묻습니다. 몸은 하나고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뜨거운 물을 그 머리에 부어서 그 옆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한 사람이고,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부어서 옆에 머리가 그 뜨거운 물 머리에 고통당하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면 뭐예요? 두 사람이다. 하나냐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눈으로 볼 때 어떻게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느냐가 그게 하나라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것이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보다 더한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통해서 갱생될 수가 있는데 불신자보다 더한 상태에 빠져버리면 이건 정말 회복이 더디고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한 가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아버지, 한 어머니가 있는데 자녀가 700명이다. 물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숫자라고 하는 것이 지향하는 바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결단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리더십을 아래로 전달해 주어서 그 모이는 작은 스몰 그룹 하나하나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확대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 누군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을 지향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올해 들어서 이제 새롭게 구역을 편성하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저기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전혀 새로운 사람들과 또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멋모름을 통해서 분리되는 것을 경계하고 새롭게 하나됨을 통해서 또 다른 나의 가족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또 다른 나의 하나의 가족을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누군가 우리의 삶에 소외나 누군가 외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품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의미로 다가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 이 이민자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확대된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 다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가족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교회가 세상화되기 시작하면서 가족보다는 뭔가 능력 있거나 기능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잘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실력은 사실 그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지만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 사람을 품는 걸 못한다고 한다면 그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큰 위험이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도 모른 채 자기의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정렬하려다 보면 사람을 품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향평준화하자 이 얘기는 아니지만은 정말 믿음의 실력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함께 살아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읽었던 책들 가운데서 많은 얘기들이 그거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직장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공부를 잘한 사람,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쓰겠지만은 대부분의 직장에서 채용했던 많은 사람들은 뭐냐? 학점이 A가 아니고 B예요, B. 그런데 이 B가 어떤 B냐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서클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인 관계를 확장하고 운동을 통해서 뭔가 그러한 관계를 협업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게 그 직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관계를 똑똑한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덜 똑똑해도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주님의 몸 아닙니까? 사람을 품어내는 것, 이것이 능력이고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결단코 완벽하게 증명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품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기능을 회복하고 참 교회로서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난 가족,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이룬 가정으로서 우리가 하나로 모여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형제, 내 자매, 내 아비, 내 어미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군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손 내밀고 위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참 교회의 가치와 그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교회로 모일 때 위로받고 새 힘 얻고 새로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